정직한 사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직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열왕기서에서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그 왕에 대해서 평가하는 내용 중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라고 말하는 것과 또 한편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왕으로 분류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이 정직의 개념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인식하고 알고 있는 정직이라는 개념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으며 라고 하는 이 개념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다 할 때의 그 정직의 개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하고 연약한 자신의 그 죄인됨에 대하여서 인정하는 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정직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그리고 부족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은 어떠냐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죄인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직하다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런 사람이 바로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직함이 없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상대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좀 상상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최고인 줄을 알고 자기 중심의 생각이라든가 자신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생기든 간에 그 하나님 앞에 도움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여호와 보시기에 아하스 왕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제 이런 관점이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았다라는 그 자체 속에 그 정직하지 않은 자의 모습이 그에게서 드러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하 16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589쪽 열왕기하 16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르말레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예, 오늘 말씀 특별히 읽었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제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요담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있다가 이제 그 왕이 죽게 되어지고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제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 아하스가 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남유다 왕들 가운데에 그리 길지 않은 왕으로 있으면서도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할 정도의 악행을 저질렀던 자가 누구냐? 아하스 왕입니다. 사실 왕들 중에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므낫세라는 왕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 므낫세가 55년 동안 왕으로 즉위하면서 오늘 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길게 오랫동안 악을 행했으니까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므낫세가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그나마 그래도 조금이라도 그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던 모습을 생각한다면, 전혀 돌이킴도 없고 그 짧은 16년 동안의 즉위 기간 동안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왕 아하스는 악행을 저질러도 아주 참혹하게, 심지어 어느 정도였느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제사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들을 그대로 흉내내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행하였던 이 아하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시아는 제사장의 직무를 자신이 그것을 행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렸죠. 그 아들 아하스는 아버지와 같이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짓지 않아서 성전에 들어가지도 않다 보니 오늘 우상 숭배는 물론 악행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아하스의 아들이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는 55년 동안 그 악행을 저질렀죠.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들의 대대손손이 지금 악행을 행하고 정직하지 못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부족함과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그 왕들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정직하지 않다라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는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는 거짓말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불신앙이 바로 정직하지 않은 경우, 오늘 그런 모습으로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았을까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오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고 따라다니면서 방해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율법대로 잘 절기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또 드릴 것들도 잘 드린다라는 그런 자신들의 의로움에 빠져 있다 보니까 오늘 자신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으로 오늘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던 세례 요한의 외침도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위치가 흔들리고 기득권이 무너지게 되면 안 되니까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자. 결국 그들 스스로가 정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길이 등장되어지고 그 성경에는 다윗의 길이 등장하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이런 현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여로보암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정직하게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길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오늘날의 개념으로 말하면 기독교 세계관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이 그러면 뭐냐?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내가 그분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방식대로 그 어떤 것들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그 하나님 관점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관점이 그런 겁니다. 그럼 기독교 관점과 반대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거 있죠. 세상적 가치관이라는 사람들은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서 인정하고 그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그 가치를 추구하고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방식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잘 되고 내가 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목적을 통하여서 어떤 방법과 방식을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게 되어지는 거,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그런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하스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아하스와 같은 길을 본문에서는 3절 4절 이렇게 등장하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봐요. 시작.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하스가 어떤 삶을 살아갔느냐,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3절에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여러 왕의 길로 행했다는 거, 다윗의 길이 아니고 정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방식과 뜻대로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기독교 세계관이 아니라 이 세속적 세계관에 빠져서 오늘 그들이 하는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며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그대로 행하는 것,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라는 말 속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성경은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는커녕 이방의 가증한 일들을 행하였던 이 아하스 왕, 산당들이나 작은 산 꼭대기와 그리고 푸른 나무 아래에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였던 오늘 그의 모습들을 성경은 낱낱이 저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아하스의 모습, 우리가 이 아하스처럼 실질적으로 산당을 만들거나 또 때로 내지는 산에다가 그렇게 우리가 제단을 쌓는 일들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나는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성경 분명히 선언해 줍니다. 요즘에 이제 수능 시험이 한 달 안 남아서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런 시즌 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에서도 또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나 굉장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험하기 쉬운데, 어떻습니까? 유명한데 큰 바위든 신령한 어느 집이든 이런 데를 쫓아가요. 그래서 자신의 아이의 이름을 적어서 오늘 소원을 적어서 그런 데다 가서 올려놓고 촛불을 켜놓고 밤새 지성을 드린다는 둥, 뭘 한다는 둥 이렇게 하죠. 오늘 그런 모습이 아하스의 모습과 뭐가 다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성도로 우리 모두가 서고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매사에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은 종이 된다라는 것이고, 종이 된다라는 것은 주인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그 말씀하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사에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에 주목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주인공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 정직한 성도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